할렐루야.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반주 참 잘하죠. 야, 우리 1부 반주자, 2부 반주자가 합치니까 그냥 오케스트라가 돼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6.25 전쟁 나기 전에 평안도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마누라를 구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그 부인은 포기하지 않고 얻어맞아 가면서까지 주일날 교회를 다닙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니까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애 들쳐업고 교회 갔다 오는 그 부인을 그냥 마당에서부터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인이 애가 다치면 안 되니까 얼른 애를 앞으로 끌어안고 그리고는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남편의 매질이 끝날 때까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퍽딴 근심이 있으랴 퍽 십자가 밑에 나가 퍽퍽 내 짐을 풀었네 퍽퍽퍽. 그러니까 얼마나 때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이 남자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 찬송을 다 외워버렸어. 외워버린 거지. 때리면 그냥 그 찬송 나오니까 그냥 퍽 들어가면 주 안에 있는 퍽 맞으니까 그냥 이 남편이 마누라를 때리다가 교회 문턱도 안 가본 남자가 이 찬송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평안도 살고 있으니까 국군이 됐었겠어요? 인민군이 되었겠어요? 인민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민군의 징집이 되어가지고 인민군이 되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막 이제 쳐들어 내려오면서 전쟁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 남자가 유엔군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유엔군에게 미군 병사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군 병사가 총을 탁 겨누고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통역하는 한국 남자가 서 있는데 그 한국 병사가 말하기를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찬송가를 불러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공산당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가 후렴구에 가가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하는데 누구 생각이 나요? 아내 생각이 나는 거야.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팼던 그 아내,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찬송을 불렀던 그 아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르리. 그러니까 유엔군 병사가 이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당신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그거제도 반공포로 수용소로 수용이 됐어요.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반공포로들을 석방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석방해서 이제 당신들이 어디든 가서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하고 풀어줬는데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 왜 못 갑니까? 38선이 가로막혀 휴전선이 가로막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못 가고 부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따뜻한 남쪽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서 이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찬송 부르는 그 은혜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평생토록 홀로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찬송은 이렇게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은 힘이 있다. 찬송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낙심되고 지치고 공부할 때 찬송을 부르면 힘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 생기고 답답한 일 생겼을 때 찬송 부르면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미 해병 5연대 F중대에 셜츠라는 하사가 있었어요. 셜츠라는 하사가 있었는데 이 셜츠 하사가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자주 부르는지 사람들이 노래하는 해병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노래하는 해병. 그러니까 이 셜츠 하사는 틈만 나면 흥얼흥얼흥얼 뭘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이 셜츠 하사가 이제 높은 진지에 올라가서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야심한 밤에 깊은 밤에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깨어가지고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인민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막 따발총 소리가 들리고 인민군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총을 쏘는데 이 셜츠 하사가 제일 먼저 경계 진지에 있었으니까 대응 사격하다가 그만 총에 맞아 죽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안쪽에 이제 부대의 막사 쪽에 있는 중대원들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기습 공격을 받았으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인민군에게 막 맞아서 이제 막 어떻게 대응 못하는 그런 막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이 해병 F중대 병사들이 막 겁을 집어먹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런데 셜츠 하사가 그때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찬송을 다 부르는데 그 마지막 죽어가는 셜츠 하사의 그 거칠고 절박한 이 찬송 소리가 어두운 밤에 따발총 소리와 함께 쫙 울려 퍼지는데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혼비백산했던 이 F중대 중대원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고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인민군을 물리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인민군이 다 도망을 가고 전투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인민군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을 할 때 셜츠 하사가 근무했던 제5연대 군대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전 부대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셜츠 하사는 목청이 과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성을 다해 간절히 부르는 그의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었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찬송은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기도고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런 능력과 힘이 있는 찬양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짓눌렀던 원수마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준비해서 불러주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송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때는 남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근데 이 아사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표준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왕을 닮은 왕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정말로 다윗을 빼다 닮았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과 아주 가깝게 닮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사 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했냐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자기 선조죠, 솔로몬 왕 때부터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싹 다 없앴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의 할머니가 우상을 숨겼어요. 할머니가. 그럼 할머니면 뭐예요? 왕의 할머니니까 뭐예요? 왕의 부인은 중전마마, 왕의 엄마는 대비마마, 왕의 할머니는 대왕 대비 태후마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우리가 뭐 여인처나 장희빈 뭐 이런 우리 드라마 보면 구중궁궐 속에서 실질적인 권력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여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 중에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대왕 대비마마 아닙니까? 태후마마 아닙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우상을 숨겨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이 아사 왕이 싹 제거했는데 딱 하나 제거하지 못한 우상이 어디에 있어요? 할머니 방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넘어가야 됩니까? 못 본 척 해야 됩니까? 할머니 문제는 할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가면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 아유,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가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냥 냅둬. 하시게 그냥 냅둬. 아마 이럴런지 몰라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 할머니 방에 숨겨놓은 그 우상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대왕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셨는지 35년 동안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그런 아버지 아사 왕이 죽을 때 발병에 걸려 죽어요. 발병이 걸려서. 그래서 이 발병이 뭔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해 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당뇨발이 된 것 같아요. 당뇨발. 생각지 못했던 병이 생긴 거예요. 왜 생겼느냐? 아사 왕이 36년, 제위 36년, 37년 요때쯤 되었을 때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그래서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권력이 세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혼을 내고 욕을 하고 막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심해 그의 발에 병이 걸려서 죽기 2년 동안은 왕자, 보좌 위에 앉지 못하고 뒷방에서 자기 아들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섭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아픈 발을 질질 끌고 살다가 결국 그 발병 때문에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이 창대한데 끝이 미비하면 되겠어요? 반대가 돼야지. 시작은 미비하나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잘 믿다가 막판에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그만 발병 걸려 죽어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아사 왕이 이 나라를, 남유대를 굉장히 강건하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대와 비교할 때 이거는 따라갈 수 없는 국력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왕으로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아직 전쟁을 이끌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되는데, 만약에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머리를 써. 어떻게 머리를 쓰냐 하면 아합 왕에게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 그래서 거기다가 중신을 넣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시여,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왕의 딸과 우리 아들을 뭐 합시다?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요. 성사가 돼. 다시 말하면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제일 유명했던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뭐 한 거예요? 결혼시켜 버린 거예요. 사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기 딸이 시집가 있는 남유대 왕국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딸이 그 나라에 뭐가 됐는데, 중전마마가 됐는데, 아니죠, 세자비가 됐는데, 앞으로 그 나라에 중전이 될 텐데 어떻게 그 나라를 공격하겠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그런 정략적인 방법으로 막은 다음에 이 여호사밧은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당시 이 여호사밧이 통치했던 남유대의 군사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116만 대군을 거느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 교회는 참 신비해요. 숫자를 얘기하면 놀라지를 않아. 아니 이거 2부 예배 때도 욥이 260억을 날렸다니까요. 그래도 안 놀라더구만.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몇 만인 줄 아세요? 50만이 안 돼요. 50만이 안 돼. 대한민국의 군대, 지금 군대가 다 육해, 공군, 해병까지 다 끌어 합쳐도요 50만 명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 그러고 6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여호사밧 임금이 다스렸던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도 아니고 고작 두 지파의 왕이 거느렸던 군대의 군사수가 얼마냐? 116만이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야. 마지못해서 와야.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사밧 같으면 북이스라엘을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몇 명이야? 116만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왕, 가장 바알신을 잘 섬겼던 아합 왕, 가장 아세라 신을 잘 섬겼던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 그 사람하고 뭘 맺은 거예요?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위협은 제거가 됐으니까 이제 그 많은 116만 대군을 데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막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고, 심지어
다윗 왕 때도 블레셋 사람한테 조공을 못 받았는데 이 여호사밧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은을 조공을 받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로부터 성경 보면 순양과 순염소를 매년 조공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딱 차단함으로써 국력이 엄청나게 확대되게 된 것이죠. 그때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성질냈던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니 선지자거든요. 그 하나니 선지자에게 성질냈다가 발병이 걸려버렸는데, 그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이 예후라는 선지자예요. 그 예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저 악한 자와 사돈을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자와 사돈을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역대하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왕이 할 때 왕은 여호사밧 왕이고, 남유대의 악한 자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악한 자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아합 왕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이 머지않아 왕에게 임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 어서 속히 뭐하시오? 어서 속히 뭐하시오? 회개하시오 하고 외쳤어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하고 저 북쪽에 공주 아달랴하고 결혼시켰는 거 파혼하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든지 속건의 제사를 지내든지 뭘 자기 죄를 씻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말로 예후 선지자의 그 말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쟁은 누가 일으켰느냐?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왕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이 남유대를 갑자기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가 작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운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고 사해 오른쪽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바로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해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이방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 족속인데, 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땅 밑에 마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마온 족속, 요 세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갑자기 사해를 건너가지고 남유대 땅으로 막 공격해 와가지고 엔게디 황무지까지 적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도 여호사밧 임금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엔게디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이 엔게디 항무지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 45km쯤 됩니다. 45km.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 구파발에서부터 임진강까지 한 50km밖에 안 됩니다. 휴전선이 그 정도로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가까운 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턱 밑까지 적이 들어온 거예요. 턱 밑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항복해야 되겠다. 2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3번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몇 번입니까?
싸워야 되죠. 싸워야 돼. 나가서 싸워야 돼. 아니 적군이 칼 들고 망치 들고 몽둥이 들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왔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문 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가서 싸워야 돼. 자, 그러면 여호사밧 임금 입장에서 이 3개국 연합군하고 내가 지금 116만 대군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쟁을 치룰 때 혼자 싸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기 사돈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는 게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도 니들이 쉽게 설명을 할게요. 쉽게 성경을 하려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북한이 쳐들어왔어. 북한이 쳐들어왔어. 이 민군이 쳐들어왔어. 혼자 안 오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쳐들어왔다 이 말이야.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임진강 앞에까지 내려왔어. 이 소식이 지금 들려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싸워야 돼요? 우리 50만 되니까 나가서 싸우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랑 손잡고 싸워야 돼요? 아니 미국하고 손잡고 싸우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하고 손잡고 싸우든지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맞아요? 틀려요? 정심을 많이 드셨나 봐.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임금은요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역대하 20장 5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봐라, 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족속이 지금 이 나라를 침공해 지금 턱밑까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니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하고 어명이 딱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요 베옷을 갈아입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 이 말을 보면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보면 여호사밧은 116만 대군을 가지고 있지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그리고 마온 족속 3개국 연합군은 116만보다 훨씬 더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대 전쟁이나 현재 전쟁이나 지금의 전쟁이나 앞으로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은요, 공격을 할 때는요 방어하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의 전투력과 전력을 가져야만 그 공격 작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은 최소한 몇 명? 300만은 된다고 봐야지. 그 정도로 밀려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 큰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호사밧은요 116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밀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45km 지점까지 적군이 진격해 들어오는 이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 임금은 아하, 이 전쟁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의 전쟁이구나. 이 전쟁은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로구나. 여호사밧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쟁터가 아닌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두 손을 들고 주여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보기만 해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싸울 필요 없다. 누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싸워주겠노라. 너희는 그냥 대열을 갖추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너희는 눈여겨 보기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아하시엘이 가지고 옵니다. 왕이시여 이제 기도를 멈추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테니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지, 승리를 가져오시는지 너희는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의복을 다시 갖추어 입으시고 음식을 드시고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하고 아하시엘이 딱 전달해 주었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렇습니까?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몸도 씻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의관을 정지하고 그리고 드고아라고 하는 들판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드고아 들판에 이제 이 남유대 병사들이 다 모여 있는 이 진지가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일장연설을 합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형을 갖추어서 서서 하나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병사들을 이제 전투 대형을 딱 갖추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전투 대형을 짤 때 남자들은 다 알아요. 남자들은 행군하든지 뭘 하든지 하게 되면 맨 앞에 천병을 보내. 천병. 우리 예비군 동지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예, 천병을 보내고 그 천병 뒤에 천병 소대가 가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선봉 중대가 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부대원들이 쫙 서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앞에 이제 천병이 가는데 그 천병은 첫째 얼빵한 병사가 간다. 두 번째 눈치 없는 병사가 간다. 세 번째 그 부대에서 가장 재빠르고 눈치 빠르고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병사가 간다. 몇 번이 갑니까? 3번이 가죠. 당연히 누구나 전쟁할 때 맨 앞에는요 가장 그 부대에서 뛰어난 병사들을 맨 앞장 세우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저는 지금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유경하 장로님을 전역시켰는가? 제가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경하 장로님 옛날 20대 30대 시절에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겁이 나가지고 얼른 안 봤어요. 사진으로도 겁이 나더라고요. 이야, UDT 교육 마치고 찍은 사진인데요, 특전사인데 UDT 가서 UDT 교육을 받은 거야. 우리 유경하 장로님이 눈에요 막 도끼와 살기가 그냥 막 마르기는 막 빼짝 말라가지고 인민군보다 더 말랐는데 막 눈만 반들반들. 야,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막 한 1000도 하겠더라고요. 어휴, 무서워가지고 제가 얼른 안 봤어요. 겁이 나가지고. 이런 분들을 앞장 세우는 거지, 어느 부대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맨 앞에 누구를 앞장 세우는가?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에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메쇼라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분자들, 그런 뜻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예복 입고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분들. 누구라고요?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큰일 났네. 이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전쟁 나면 맨 앞에 가야 되게 생겼네 이제. 저분들을 맨 앞에 세운 거야. 맨 앞에. 역대상 23장 5절 보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보면 성전 안에 솔로몬 시대 때 찬양대의 규모가 나와요. 역대상 23장 5절 보면 악기 연주하는 자가 4,000명이나 되었고요. 역대상 25장 7절 보면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이 288명. 역대하 5장 17절 보면 찬양대 옆에서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 다음 화면. 에스라 2장 41절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찬양대원이 128명. 다음 화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 세운 찬양대원이 148명. 그러니까 시대마다 찬양대원들 숫자가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임금은 그 노래하는 자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도 아니고 제사 지내는 자리도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의 자리도 아니고 전쟁하러 나가는, 전쟁터로 나가는 전투대영 맨 앞에 이 찬양대원들을 세웠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대하 20장 21절 찬양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무슨 전쟁이 애들 장난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장난이에요? 전쟁에 가장 전투력 뛰어난 병사들을 보내도 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노래하는 저렇게 허약하기 짝이 없는 저런 연약한 자들을 전쟁하는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그것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맨 앞에. 자,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벽봉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앞으로 나가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화음을 맞추어서 예복을 입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이 적들을 막 치기 시작을 했더니 역대상 20장 23절 시작. 곧 암몬과 마한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유대 군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찬양대 뒤에 숨어가지고 딱 숨어서 따라가고 있는데 화살 한 번 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복병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적군의 진영을 막 휘잡아 버리니까 적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스스로 진멸하고 말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찬양대가 앞장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승리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당시 여호사밧 임금의 지시를 받고 전투복도 입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오로지 그냥 찬양대 야들야들한 저런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리고 맨 앞에 서서 적진 한가운데로 나갔던 찬양대원들,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병사들은 갑옷도 입고, 병사들은 방패도 들고, 병사들은 칼도 들고, 병사들은 창도 들고 있는데 저 찬양대원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피스 하나 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피스로 막어 화살을? 얼마나 무서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대원들은 설령 내가 오늘 저기 쏜 화살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서 있어야 할 이 찬양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찬양하리라. 그 믿음으로 이 찬양대원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찬양대 자리를 지키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은 다 영적 전투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죄송해요, 졸개도 만들고 때로는 아이들로 하여금 시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던 이 시스템이 갑자기 팍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사탄 마귀, 이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전투를 우리에게 걸어올 때, 이때 이 영적인 전투에서 맨 앞장서서 이 전투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찬양대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분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힘찬 찬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이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사탄 마귀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찬양을 제2의 설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찬양은 제2의 설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은 찬양 한 곡 준비할 때 목사님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성가대원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여기서 아멘을 하시는데 제 경우를 놓고 보면 목사인 저는 설교 한 편, 주일날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설교를 작성하는 데만 거의 10시간이 걸려요. 설교를 쓰는 데만 거의 10시간이 걸려. 써진 그 설교 원고를 수정하고 다듬고 다시 또 교리적으로 확인하고 또 주석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신학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더 좋은 자료를 집어넣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빼기도 하고 그래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기도하고 이것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 한 편은 거의 40시간 동안 목사가 공을 들인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말대로 찬양대의 찬양이 제2의 설교라고 한다면 우리 찬양대원들도 다음 주에 부를 찬양을 최소 10시간 이상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왜 이게 최소냐 하면요, 목사가 설교를 쓰는 데만 1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뒤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정하고 외우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에휴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한 번 부를 찬양을 10시간씩이나 연습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모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참 좋은 도구들이 많거든요. 지금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나 또는 우리 총무 집사님이 악보를 다 이렇게 음원을 다 카톡에 올려주시죠?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카톡을 받아가지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운전할 때도 듣고 집에 와서도 듣고 회사 가서도 듣고 이게 들어요. 자꾸 들으면서 그 음을 익히고 외우고 암송하게 되죠. 그 시간들을 다 합치면 10시간 정도 연습하는 분량이 되고, 기왕이면 주일날 모여서 연습을 할 때 제 시간에 딱 모여서 10시간을 연습하듯이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딱 연습을 하면 최소한 10시간 이상 연습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작.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전쟁이 끝났을 당시에는 그 골짜기에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는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찬양대가 앞장서서 승리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골짜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승리를 거둔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시체가 널브러진 그 골짜기에 서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그래서 이날 이후로 그때부터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곧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만일 찬양대를 앞세우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으면 그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가 아니라 패배의 골짜기가 되었을 것이고,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을 것이고, 실패의 골짜기가 되었을 것이고, 참패의 골짜기가 되었을 것이고, 굴욕의 골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브라가, 찬양의 골짜기,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고,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고, 질병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죠. 그때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거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골짜기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가 실패와 절망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골짜기가 아니라 브라가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 이번에 월드컵 보다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그 쬐끄만한 나라가 축구의 신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그냥 끝까지 괴롭혀가지고 막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좀 이겨라. 대단하더구만요. 인구가 5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지난번 월드컵 때에 우승했던 이 아르헨티나를 끝까지 괴롭히더라고요. 연장 후반전까지 가가지고. 대단하죠. 자, 요렇게 한 50만 명쯤 되는 요렇게 작은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구상에. 그 중에 하나인 모나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나코라는 나라가. 이태리 밑에 가면 모나코, 프랑스 밑에 가면 모나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나코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냐 하면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병력이 전부 몇 명이냐? 82명. 82명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82명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이너스 1중대죠. 마이너스 중대. 한 소대 빠져나간.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82명인데 이 모나코 국립교향악단, 노래하고 찬양하는 악단의 숫자는 몇 명이냐? 85명. 무슨 얘기예요? 군인 수보다 노래하는 숫자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전사 같은 성도들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향악단 같은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길게 회의하고 잡담하고 여기저기서 남들 흉이나 보고 그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전쟁 같은 인생 여정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힘이 있어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물리치고, 찬양대의 찬양이 위로가 되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찬양대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이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